네, 제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1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래서 요 3일 전에는 휴가도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막내 아들도 함께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내랑 함께. 그래서 민폐가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 또 장로님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아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이렇게 초대받을 때 담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담을 넘어라고 하는 그 주제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담이라고 하면 저 북한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담 안에서 살았고, 또 중국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그 죽음의 담, 그리고 또 그 실질적으로 5m가 넘는 그런 담 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저를 이것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에서 좀 전에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황해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황해남도라고 하면은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 소개한 것처럼 200km라고 하잖아요. 인천에서 사실은 출발을 하면 이쪽으로 오기보다 사실은 더 가까운 곳에 저희 고향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웃들이 지금 살고 있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차이가 70년의 차이 또는 세기의 차이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땅에서 정말 내가 굶어 죽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탈북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여기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굶어 죽는다는 게 뭐지? 굶어 죽는다는 게 뭐지? 그곳에서는 사실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탈북을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제 PPT를 함께 보면서 할 텐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식량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의식의 그 갇힘, 세뇌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북한에 뭐 가능하다면 들어가서 평양에서나 또는 어디서 주민을 몰래 만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해서 몰래 데리고 가서 당신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의 80% 이상이 예스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고, 어려서부터 오직 당과 수령 그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고 교육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은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게 돼요. 하나는 어려서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심 교육을 받는 아이들, 하나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미워하도록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래요. 우리 지금 그 아들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정말 여기서는 교육을 뭐 미워하면 안 되고 정말 교육을 정말 잘 시키더라고요. TV도 뭐 폭력적인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보다시피 저기에 어린이날 그 명절이에요. 그럴 때면 아이들이 나와서 몽둥이에 총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미제라고 써요. 미국 놈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가서 찌르게 만듭니다. 어린아이들이 누가 더 빨리 찌르고 돌아왔느냐 해서 1등 순서를 또 다 이렇게 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주 엄숙한 분위기에서 수령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줘요. 거기는 거의 신격화입니다. 신격화. 수령이 멀리서 총 한 방에 뭐 일제놈들 몇 명씩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의 신격화 교육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아요. 그런 곳에서 자란 사람들은 지금은 뭐 많이 한류 문화가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바로는요, 그 김정은이가 시찰할 때에 어린 그 군인들이
막 뛰쳐나와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부려요. 11월 그 추운 바다에 막 빠집니다. 빠져서 막 만세를 불러요. 그걸 보면서 변한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변한 것이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에서 만약에 그것을 깨닫고 북한에서 체제에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탈북할 때는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탈북했어요. 식량을 구입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떡하나 와서 돈을 벌어가지고 넘어가리라. 넘어와서 내가 속았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다시는 거기 땅에 발을 들여놓기가 싫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괜히 내 마음속에 있던 그 하고 싶은 말, 이거 다 거짓이야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교육받는 수령에 대한 충성, 군중 집회가 북한은 정말 많아요. 우리 어려서 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미국에서 뭐 팀 스피리트 합동 군사 연습 할 때면 뭐 계속해서 그 뭐 물러가라라는, 남조선에서 물러가라라는 그런 구호를 계속해서 외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수령 중심에 그 더욱더 뭉쳐야 된다. 그리고 수령을 해서, 당과 수령을 해서 총폭탄이 돼야 된다. 이런 교육을. 그러면서 그때 비행사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의 비행사들은 자신들이 돌아갈 연료통 대신에 폭탄을 하나 더 달라. 그래서 나온 말이 우리가 총폭탄이 되겠다, 이런 말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그 5사단의 연천에서 지금 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20 청년이 돼서 상병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그 겨울 동계 훈련하다가 막 얼어서 저체온증 와서 혼냈대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제발 멋부리지 마라. 북한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절대로 농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 좀 옷 든든히 껴입고 막상 전쟁 일어나면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잘 싸워. 살기 위해서는 잘 싸워. 왜냐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의식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총폭탄이 돼야 된다라는 거의 광기 수준의 그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들 굶주리고 우리 이웃들 굶어 죽고 더 이상 학교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북한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단 한 번의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굶어 죽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장군님께서 한 끼씩 굶으신대요. 우리 굶어 죽고 있으니까 위에서 지금 교육하는 게 그래요. 그 소리에 마음이 뭉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김정일이 몸매가 도대체 굶는 사람의 몸매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주고 비판 조금 더 의심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그런 의식은 없어요, 북한에는. 이것은 북한에서 식량난이 한창에서 90년대를 대표하는 사진 중에 하나예요. 제가 97년도 2월 달에 탈북했는데 저렇게 열차 지붕 위에서 탈북을 했어요. 이것은 보면 여름이잖아요. 이렇게 봄 같아요. 이렇게 잎하게 피고. 근데 저희가 탈북할 때는 2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저 열차 지붕에서 눈이 펑펑펑 내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서서 비닐을 쓰고 이렇게 떨고 있었어요. 기차가 나오니까 막 비닐방망이 막 펄럭거리고 있었고, 여기 도착하니까 저하고 그때 당시 22살에 저 20살에 저희 동생이 같이 지금 탈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열차에 매달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창문도 없어요. 유리창 다 깨지고 그 틈새기마다 다 사람이 매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사람들은 빨리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도중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 가족에게다가 이 먹을 것을 얻은 것을 빨리 가져다 줘야 돼요. 이 기차 놓치면 언제 기차가 다시 올지 몰라요. 악을 쓰고 매달려야 돼요. 그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위에서 얼어서 제대로 몸 가누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사람, 저 기차 안에서 압사해서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분들이 시신을 보면서 탈북을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그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재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북한에서도 혁명적 동지애라는 것은 가르쳐줘요. 혁명적 동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유물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압사돼서 여기 저 기차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발버둥 치는 사람 앞에서 누구 하나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알릴 것도 없고, 나도 자칫하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될까봐 오히려 자기를 더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많이 떠올랐어요. 내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나는 과연 뭐 했던가라고, 왜 나는 그 사람들 앞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가라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눈물로서 회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운이 좋게 그래도 기차에 처음에 들어오는 열차는 못 타고 다음번에 오는 열차를 잡아 타고, 그래도 고생하면서 도중에서 죽지 않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나마 국경을 지키는 것이 지금처럼 철조망 치고 100m에 하나씩 군인들이 하나씩 지키고 있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키기보다 사상 교육을 해서 지키기 시작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의식 속에 나는 나가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담벽이었지, 그 철조망이 더 역할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넘을 수는 있었죠. 지금은 넘을 수조차 없어요. 요새는 뉴스에 보면 자살해 죽는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아보다가 정 안 되면 중국이라도 가서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올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희망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마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해마다 1000명씩 입국하던 우리 탈북민의 수가 코로나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60명 이하로 떨어졌어요. 입국도 못합니다. 요즘에 뉴스에 보면 2500명이 강제 북송 위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대한민국에 해마다 입국해야 될 숫자의 사람들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지금 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게 보이는 그 증명서라고 이렇게 쭉 보여요. 이렇게 줄쭉 간 것이, 북한은 평양에 가려면 저기에 빨간 줄이 간 여행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파란 줄이 간 여행증은 국경에 갈 수 있는 여행증입니다.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여행증도 없고 여행증이 없으면 차표도 없으면 우리가 탈북도 못해요. 그런데 워낙 저렇게 사람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저런 여행증도 우리가 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창 굶어 죽고 있을 때에 북한이 공개 처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90년대에 저는 가끔씩 여기서 공개 처형했다라는 소식은 들어봤지만, 90년대에 갑자기 학교에서, 저는 그 전문대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모여라 종 땡땡땡 쳐서 모여서 행진해서 가나 보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려 안 줘요. 방향 보면 먼저 경험했던 그 선배들이 그래, 오늘 사용하는가 보구나. 그래 가보면 사용장에 큰 강변 옆에 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홈을 이렇게 구덩이를 파놔요. 그리고 거기서 간이 재판을 하고 말뚝에다 매달아 놓고 공개 처형을 합니다. 이 공개 처형의 목적은 이 사람이 형법 얼마의 범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보여줘서 겁에 질리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뛰쳐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북한 정권은 뭘 했냐면 식량은 줄 수 없고, 그러니까 공개 처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줬죠. 제가 20대 초반에 첫 공개 처형을 경험을 했는데, 모두 사형제인데 사명제를 총살을 했어요. 막내는 망을 받기 때문에 6년 감옥형을 받고, 형들이 매달려서 총살 받는 것을 무릎 꿇고 옆에서 지켜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정부의 옥수수를 두 차례에 걸쳐서 120kg을 훔쳤어요. 그런데 이 옥수수가 노동자들이 먹으면 생산을 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훔침으로 인해서 혁명가업 수행에 지장을 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혁명의 원수다. 이렇게 죄를 만들어 가는데 대학생인 저로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분별을 못하게 그냥 신선했어요.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런데 훗날에 보니까 아, 이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거기서는 아, 이렇게도 해석할,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그거 해석하는 건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구나.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에요. 물론 배고픔도 있어요. 배고픔과 가족이 붕괴되고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굶어 죽고 그 가족 중에 사람들이 너무 오래 배고프면 옆에 사람, 같이 숟가락 뜨는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붕괴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분들이 어르신들, 그리고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엄마 따라서 가서 나무도 하고 나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배고프니까 나가지 않고 집에서 한번 밥에서 여러 명이 몇 끼에 걸쳐서 나눠 먹기 위해서 보관한 것을 다 혼자서 먹어버리니까 그 집들에서 한 방법이 뭐냐면 다 묶어놨어요. 창고에다가. 부모님들은 다 일 나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 자녀를 두면 다 먼저 먹어치워서 다른 사람들이 굶게 되고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 우리가 누나, 형이라고 불렀던 그 장애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다 죽었어요. 배고픔이라는 건 단순히 내가 느꼈던 어떤 고통이 아니라 그때 왜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품을 수 없었던 그 상황이 고통으로 남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건 누구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가장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우리 탈북민들의 복음화율이 계속 낮은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어요. 잘해주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주기를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또 한 번 배신당할까 봐. 배고픔이 남겨진 고통이 그 고통이에요. 아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실은 배신 아닌 배신이죠. 탈북을 해서 강을 넘었어요. 강을 넘었더니 다음 날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수수도, 돼지도 옥수수를 안 먹어요. 한쪽에서는 옥수수 한 줌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돼지가 밟고 다니고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서 하수구가 매서 막 파내는 걸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기대에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중국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강 하나 사이에 두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그때부터 그 생각을 오랫동안 하다가 결국은 한 3개월 되니까 아, 우리가 속았어라. 그걸 깨닫는 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닐 거야. 수령 때문이가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일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니야, 속았어. 그 순간 옛날에 내가 충성하리라고 했던 것만큼 증오심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같이 묶여 다니면서 돌공장에서 정말 힘든 노동을 일하면서도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올 겨울까지만 우리가 좀 돈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돈을 벌면 그 돈을 가지고 좀 이렇게 그 약에다가 좀 빵에다가 약을 집어넣어서 국경에다 다 뿌려놓고 군인들이 먹고 죽으면 총 좀 뺏어오자. 그런 마음가짐. 증오심은요, 조금 막무가내적인 어떤 그 파괴적인 행동을 그 비전으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직 복음 통일만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다 같은 탈북민들이 그때 중국에서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고백이 그래요. 북한은 예수 믿어야 산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왔던 그 걸음에서 아,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가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속았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 수많은 청년들이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 수령을 지키겠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 거짓이었어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상처를 누가 치유해 줄까라고. 민주주의? 아니면 돈? 민주주의나 돈은 그들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들어 줄 거야. 너 부채질해 줄 거야. 일어나라, 너 싸우라. 결국에는 제가 볼 때 통일은 핵이 문제가 아니라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 독재자가 뿌려놓은 북한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라크, 리비아, 사담은 죽어도 가다피는 죽어도 그 나라는 여전히 자폭 테러가 자행되고 분열되어 있고 북한은 더 할 거예요. 더 할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 살아서 들어가서 그 놈들을 죽었으면 그 시신이라도 불태워 먹고 싶다.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온 아들을 다 빼앗긴 사람들, 그 엄마들,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거 아들마저도 보위부에 고문받아서 장애인으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엄마의 심정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한 몇 달을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조건도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조금 일하다 보면 중국 공안에 오면 도망치고, 그렇게 도망쳐 다니다가 98년 8월에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훈련받고 파송이 돼서 다음번에 또 다시 우리가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99년 12월 16일 날 우리 그때 당시에 총신대학교 총장이었던 그 김효한 총장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 전해주시고 세례를 한 명씩 이렇게 해서 그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불안했어요. 저렇게 몇 명이 모여서 우구우구 살다가 중국 공안이 오면 다 체포돼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 탈북죄가 아니라 거기 예수까지 믿은 죄이기 때문에 무조건 죽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 자세히 보면 벽에다가 종이 붙여놓고 거기다 뭘 써놓은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 10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써놨는데 거기에 2가지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울면 빵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픈 자들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불의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의로우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했고 굶어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또 감사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은 오직 예수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들이 상처를 품고 정말 그곳에 다시 한반도의 회복과 또 교회 제공과 그것에 힘쓰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정말 교회가 아닌 증오심을 부어주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아픔을 외치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북한은 또 다른 재앙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처음에 함께 했던 친구들인데 저 친구들의 이름이 다 우리 초대 교회의 우리 순교자들 이름이에요. 뭐 기풍, 그리고 주기철, 손양원, 다 그런 분들이 이름이에요. 제가 김건능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요.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순교자 이름을 북한을 위해서 순교합시다라고 하면서 순교자 이름을 나눠 가질 때 저는 제일 늦게 가다 보니까 그 좋은 이름은 뭔지 몰라요. 다 좋은 이름 가져가시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외국 이름을 이렇게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 이름 없나요? 이렇게 했더니 최권능이라고 있대요. 근데 북한은 권능이라는 그 의미를 좀 잘 몰라요. 그 단어는 또 잘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단어는 성경책에 있나요? 했더니 사도행전 1장 8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김권능 됐어요. 사실은 순교자들이 되자,
왜냐하면 그때는 뭐 우리 신앙이 뜨겁다기보다 탈북자로서 예수 믿으면 죽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우리가 파송돼서 또 다른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어요. 멀리 다양 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있는 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그때 우리 저보다 먼저 예수 믿은 분들 중에 훈련받고 북한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지어서 직접 부른 노래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뭐냐면 내 가족 구원이에요. 내 가족 구원, 내 이웃 구원. 이 좋은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다닐 때 늘 했던 고백이 이제는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젠 죽어도 원이 없어요. 그런데 저 북한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탈북할 수 있어서 결국은 담을 넘을 수 있어서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지, 그런데 저 북녘 땅에 내 가족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때 저도 처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 진짜 나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테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처음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곳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저하고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서 이 두 친구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이 창골이라는 친구는 그때 당시 26이었고 그 박명일이라는 친구는 29이었어요. 다 20대 나이고, 북한에서 한 친구는 군 생활 7년 하다가 그 폐결핵 때문에 그 영양실조죠. 어쩔 수 없이 제대돼서 10년이에요. 북한은 군 생활 7년 만에 그 감정병 때문에 치료 받으러 내려왔다가 중국에 가서 그 치료받기 위해서, 거기서는 더 이상 치료도 안 되니까 그래서 탈북했다가 예수 만났던 사람이에요. 한 명은 한돌된 딸이 있는데 엄마가 더 이상 모유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식량 가지고 중국에 몰래 와서 식량 가지고 넘어가던 길에 체포됐어요. 그때는 무조건 다 감옥 보낼 때니까 거기서 그냥 강제적으로 탈출해서 또 다시 중국에 왔던 사람이에요. 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넘어왔던.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저 북녘 땅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더 아팠던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저 가족들 살려달라고, 저 북한 살려달라고 정말 눈물이 많았던, 그래서 우리가 지켜볼 때도 하나님 저 사람들을 어떻게 쓰실까라고는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일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납치당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에 알아보니까 북한으로 끌려나가서 순교당한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이분들이 끌려나간 길에 우리 탈북민들을 한 곳에 모았다가 강제 북송시키는 곳이 있어요. 도문이라고. 그 변방대. 그 변방대에 이분들이 남겨놓은 글이 있는데, 탈북민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복음 통일 만세, 그리고 자기네 이름을 새겨놨어요. 거기다. 이 납치돼서 가다 보니까 자기네를 거기다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훗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형제들이 북송됐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분들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처음에 거기서 알았어요. 이렇게 갔다. 그리고 훗날에 또 다시 찾아보니까 결국은 보이부 정치범 수용소에서 순교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좀 남겨두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데려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데 훗날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런 자들이 북한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북한을 바꾼다.
북한을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나라, 수령에게 의해서 완전히 그 충성심에 똘똘 뭉친 나라. 그런데요, 그것이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마음이 그렇구나라고 했던 첫 번째 그 응답이라고 할까요? 제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북한에서 당 간부가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몰래 마약을 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국가의 마약을 팔아서 당에다가 충성자고 마련해준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체포돼서 감옥에 오면서 그 뭐 무기도용 이렇게 받았어요. 원래 일반 사람이면 사형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죄는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도 정부기관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무기도용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를 지나가는 거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이제 북한에 끌려가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있던 당간부했던 사람들이 야, 저런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중앙당에서 저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 안 해라고 하는 이 의식이 다 어디서 왔냐면 이 순교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교자들이. 기독교인들은 죽는 것도 두려워 안 한다. 그래서 더군다나 기독교를 박해야 합니다. 보이부 요원 중에 한 명은 우리 탈북민 목사 중에 한 분이 그 뭐 교회 그 당시는 예수를 그렇게 잘 안 믿었답니다. 그런데 탈북했다가 북송되는데 살려달라고 그 보이부 구치소 구석에서 막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게 보이부 요원한테 딱 이렇게 들켰대요. 그래서 훗날에 자기 들킨 것도 몰랐는데 자기를 막 도와줘서 고맙다고 훗날에 풀어주니까 그 집에 고맙다고 뭔가 싸가지고 갔더니 너 예수 믿는 찌구들이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네가 기도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 도와줬는데 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가 그 자기가 얼마 전에 만났던 지하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북한에서 끌려나가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살 수 있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살려줄게, 교회에 밥을 먹기 위해서만 갔다고만 말해라, 그러면 내가 1년 안에 너를 좀 도와줘서 나올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받는 자리에서 이 나라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라는 그 말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 보이부 요원이 그게 너무 큰 충격받고 오히려 기독교로 보이는 사람들은 은밀히 도와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순교자의 피는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그것에 세워질 교회는 가장 거룩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박해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오히려 더욱 주님을 더 깊이 섬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이 많은 분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사진조차도 남기지 못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탈북해서 예수 믿고 자기 고향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체포돼서 그대로 순교하신 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대한민국까지 왔지만 자기 고향에 가서 한 2번인가 복음을 전하고 넘어오다가 체포돼서 사형당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부 요원을 바꿨다는 사람이 여러분 보시는 중에서 오른쪽 제일 아래 제일 어린 친구가 있죠. 김누가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순교 당할 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은 순교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북한에서 당간부까지 했던 분, 중국에서 먼저 탈북해서 중국을 경험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이 안 돼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 사형 판결 받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 정치범죄 끌려가기 위해서 대기하던 중에 결국은 기적적으로 탈출하신 분이에요. 이분의 탈출기만 들어도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불사조라고 불렀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용기를 내기가 힘든데 그렇게 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했던 고백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데려갈 수 있는데 나를 천국 가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 그 믿음 때문에 자기가 체포됐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청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중국 공안을 따돌리고 중국 공안에게 얻어맞고 오히려 청년들을 살려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분들에게 이렇게 쓰신 편지가 지금 하나 남아있어요. 그 가운데는 먼저 순교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쓰다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 나이 59세지만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고자 합니다. 우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이 있었어요. 제가 훗날에 나와서 이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두어서 우리 역사로 한번 남겨보자 하다가 이분 편지를, 제가 특별히 이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이렇게 쭉 보다 이 구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이런 고백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이 고백은 죽음 앞에 섰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는 그 고백. 왜냐하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 차례 죽음 앞에 서봤어요. 그런데 설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거기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은 일을 얼마나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분은 단간부까지 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더래요. 그렇게. 그래서 너무 살고 싶어서 그 환상이, 그 보이부 감옥이 이렇게 막 열리는 환상이 계속 보이더래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탈출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나서 했던 고백이 뭐냐면 그냥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가를 고백을 했던 거예요. 순교자의 피로, 순교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라고. 그래서 비록 외롭지만, 비록 저 북한 땅이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 5인 10명만 있으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 했으니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기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분들의 고백은 아직 살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북한 땅에 이분들의 그 고백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01년 7월에 시간상 관계로 뭐 그 사이에 일들도 많지만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한 5명과 함께 몽골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중몽 국경에서 체포됐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팀에 모두 7명인데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나머지 5명이었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는 먼저 국경에 가서 국경을 좀 살피고 그곳 지역도 좀 살피고 어떻게 그 국경을 넘을 것인지 좀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임시 8개월이었던 저희 아내가 좀 하루는 쉬고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몽골의 그 사막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쉬기 위해서 먼저 데려갔어요. 저는 좀 거기 정찰도 하고, 그리고 5명은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제가 체포됐어요. 저희는. 그리고 그 5명은 급기야 제가 체포된 것을 알고 급기야 사막으로 통해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섰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 몽골의 그 사막은 특별히 우리 울란바토르로 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중국하고 국경진 거기는 거의 사막이거든요. 거의 풀이 없는 사막들. 그런 곳에서 뙤약볕 속에서 닷새 동안 헤매다가 12살 되는 아이가 사막에서 죽었어요.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가 그 크로싱이라는 영화예요. 차인표 분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사막에서 닷새 동안 그때 그 온 친구가 지금 원주에서 살고 있는데 했던 고백이 있어요. 자기네도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시지 않으면 다 죽었을 거라고. 물이 없어서 헤매고 다니다가 살려달라고 다 무릎 꿇으라 하고 기도하고 조금 가다 보면 짐승들 지나간 발자국 그런 곳에 물이 좀 고여있고, 그래서 그걸 또 먹고 또 걷고 마지막 닷새가 되는데 보니까 저 앞에 물이 이렇게 늪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젠 살았다고 가고 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 애가 12살 된 아이가 지금 따라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애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10걸음만 돌아가서 없으면 내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하고 10걸음 바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찾고 있는데 바위 밑에 그 그늘에 머리를 박고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고 있더래요. 집에 왔다고. 자기 집에 왔다고. 집에 온 것이 아니다. 강제로 막 깨워서 데리고 오는데 결국은 20m 뭐 그 앞에서 버석 주저앉아서 못 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가서 그
물을 마시고 옷에다가 물을 적셔서 이 친구한테 가려고 돌아보는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뒤로 벌러덩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눈물이 고였는데 거기에 막 그 파리들이 막 덤벼들고 그래서 죽었어요. 이 어머니도 북한에서 폐결핵으로 죽고, 이 아빠가 혼자서 탈북했다가 이 아들을 끊임없이 찾아서 결국은 겨우 찾아서 데려오던 길에 저 사막에서 또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 아빠는 대한민국에 잘 정착을 못했어요. 한동안 술 중독에 뭐 돈만 생기면 삐라를 가지고 저 가서 삐라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런 고통, 그런 트라우마 가지고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첫 번째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밥상에 처음에 앉을 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몰라요. 계속 중국 공안에 쫓겨다니고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는 안전하고, 이제는 누가 나를 잡아갈 사람이 없고, 이제는 신분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나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밥상에 앉았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래요. 두고 온 가족들, 이렇게 오다가 이런 가족들. 저는 강제 북송됐습니다. 강제 북송됐고 결국에는 그 8개월 된 아이를 지키지 못하고 강제 낙태를 시켜서 잃었어요. 마지막에 긴 주사바늘 가져다가 그 약물을 집어넣고 결국에는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그냥 늘 감옥에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보니까 배가 그렇게 불러서 오는 거예요. 아, 안 되나 보다. 안 돼서 얘는 또 살릴 수 있나 보다 했는데 온 거 보니까 이미 약물을 주입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에 다시 가서 강제적으로 낳았는데 그 남자아이 8개월 되는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낳고 결국은 나왔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그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들, 중국에 강제적으로 팔려가서 임신한 여성들은 무조건 다 낙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혹시라도 예수를 전하는 일,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혹시 저를 미리 알아보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기 전에 이 아이를 그러면 먼저 이 아이를 죽는 것처럼 사형 판결을 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그 부부간으로 가자. 그래서 이 아이 한번 살려보고 죽으면 그때 가서 죽을 위기 나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리고 사실은 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허락한 부부가 아니라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강제 낙태를 이렇게 당했어요. 저희만 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당시에 임신해서 오신 그 수많은 여성들이 그곳에서 다 낙태를 당했어요. 어떤 여성들은 그래서 체포돼서 거의 만기돼서 체포돼 가지고 이 아이 좀 여기서 낳고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낳고 안고 가면 그거는 이렇게 없어지질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제가 2001년 10월 달에 죽음의 고비를 다 넘어서 다시 탈북을 해서 중국 땅에 다시 들어와서 2001년 12월 달에 우리 탈북민들을 구출을 돕던 선교사님이 다 체포됩니다. 그때 제가 보이부 수용소에서 했던 기도가 떠올라서 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데려갈 수 있는데 나를 순교하라고, 한국 가다가 체포돼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서 일하다가 죽으라고 그때 살려준가 보다라는 그런 마음이 떠올라서 더 이상 한국 오는 길을 포기하고 남아서 우리 탈북민 구출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3월 14일에 정확하게, 근데 중국에서는 3월 16일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 사건이 뭐냐면 우리 탈북민 25명이 그 베이징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사건이에요. 중국 공안을 밀쳐내고. 그 사건을 통해서 중국 당국에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엄하게 처벌하라, 이렇게 돕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체포돼서 그 지역에 나온 신문입니다. 제가 재판받는 사진이고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실은 그 체포됐을 때에 저는 북한 사람이고 이미 탈북한 북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국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직 선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북한으로 나갈 거야
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간수들도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북한에 나가면 죽을 테니까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중국은 사형이 집행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하고 저하고 항상 그 여시찰로 이렇게 감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판결문 내려올 때 나가 보니까 12년 하고 이렇게 판결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깜방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데 깜방에서 다 긴장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12년 했더니 와, 잘 됐다고 박수를 쳐줬어요. 감옥에 12년 받은 것 때문에 박수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거든. 너는 나가면 죽을 사람이잖아. 최소한 12년은 감옥에서 살 수 있잖아. 참 그것 때문에 박수도 받고 또 맛있는 거 사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 그때부터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 감옥은 15일에 한 번씩 머리를 빡빡 깎아야 돼요. 그리고 그 2년은 처음에 2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조금만 감방에 갇혀서 내 자리는 누울 수 있는 60cm, 그 자리만 나의 자리였어요. 폭이 60cm.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았다가 또 누우라면 눕고, 이런 시간을 한 2년을 하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끌려가서는 그때부터는 강제노동, 주일이라는 개념도 없고, 저는 혼자 그곳에서 성경책을 보면서 그 주일이라는 그 제 일기장에는 항상 일요일이라는 말도 저는 그 쓰지를 않기로 했어요. 나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일. 그래서 주일 오늘 말씀 읽고 혼자서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전도인 친구하고 또 같이 말씀 나누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찬송가가 떠오르지 않아서 한 1절 불렀다 3절 불렀다 하면서 강제노동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쏟을 때도 있고. 사실은 그때에 그 감옥에 있을 때 제가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은 뭐였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이 열악해도 주님과의 관계만 가까운 곳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안 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하고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저는 12년 받았지만 저하고 같은 죄인데 4년 받은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4년을 받았으니까 이미 2년은 살고 왔고 2년이 남았어요. 2년 후면 강제 북송돼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자꾸 그 꿈에 총살을 받는 꿈을 꾼다고 하면서 저한테 독약을 좀 얻어다 들려요. 왜 그러냐? 자기가 정말 북송되면 가기 전에 먹고 죽겠대요.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냐?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쌓고 죽게 해야죠. 최소한 그 사람들이 총알이라도 더 쓰고 죽어야죠. 왜 우리가 스스로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아들 딸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못해요. 저는 온 가족이 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으니 내 가족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했대잖아요. 제가 체포되기 딱 2달 전에 저희 온 가족은 다 대한민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입니다. 저 북한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와 같은 범죄를 한 사람들의 그 자녀들은 평생 북한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야 돼요. 아들은 탄광, 광산 가장 밑바닥에서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딸은 절대 좋은 데로 시집가지 못해야 되고, 시집가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로부터 엄마의 그 할아버지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북한에서 승진 못한다고 늘 원망을 받는 그 엄마가 살아야 돼요. 북한 사람으로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테니까 그 믿읍시다. 그렇게 하면서 있었는데, 형기가 아직 9개월 남았는데 중국 공안이 갑자기 와서 묶어서 데려갔어요. 강제적으로 북송시켰어요. 그것도 형기가 다 차기도 전에 9개월 남았을 때에 손가발 다 묶어서 질질질질 끌고 나가는, 사형수들한테 사형장에 나가는 사람처럼 질질 끌고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감옥은 나한테는 지옥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야, 죽고 싶다. 내가 뭔가 착각했나?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높은 담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담장 너머에서 저의 그 상처난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잘 모르는 저 미국의 뉴욕에 있는 한 장로님이 저에 대한 뉴스를 누가 지나가는 말처럼 해줬는지 그 지역의 한인신문에 실렸는지 자기도 잘 기억 못한대요. 그런데 제 스토리를 듣는 순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이 계속 들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내가 갇혔을 때 왜 와보지 않았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수고하면서 중국에 개척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찾아가 보라. 근데 중국에 감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탈북자 한 사람 어디 가서 찾겠어요?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분이 자꾸 찾아서 왔을 때가 나는 하나님이 없어요 라고 외치고 있을 때였어요. 작은 쪽지 하나 가지고 왔어요. 편지에 너희 고모다. 왜냐하면 중국엔 친척 아니면 이렇게 연락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왔더라고요. 이렇게 고모가 된다. 그때부터 편지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그 외침이었고, 그분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너를 사랑하셔, 여전히 일하고 계셔 라는 메시지였어요. 수년간.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다시금 돌이켜보게 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증오심 속에 빠져있는 저 북한 땅을 더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증오심 때문에 지금까지 내 동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결국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줘서 저 동족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 쓸 때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너는 민족주의자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제자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족주의자로서는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더 집중했구나. 사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가장 갈등이 될 때가 많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상하고 끌려나가고, 이 사람들 분명히 죽는 거 아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이 사람들 아시죠?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고 이 사람들은 그냥 나가서 죽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게 낙담해요. 한 명, 두 명 순교자들을 보낼 때마다 그 마음은 우리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감옥에서 이 사람, 이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그 자녀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했던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다시 한번 회심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놓고 좌우로 갈려져서 계속 다투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가장 옳을까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게 옳을까? 북한에서 보여주는 방송, 북한에서 보여주는 그 언론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래도 살만한 땅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살아본 저는, 그리고 저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 평범한 그냥 백성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북한에는 2천만 명이에요. 자신 스스로도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상에 매여 있는, 그 갇혀 있는 사람들,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아요.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은 누리도록 하는 거지.
그들의 선택한 삶, 그들이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알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 귀를 막고 우리 눈을 다 막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외쳤을 뿐이에요. 그곳에서 다시금 그 하나님보다 앞섰던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참회의 시간, 그 시간을 다 보낸 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결국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12년 판결을 받았어요. 12년 판결을 받았는데 2년 4개월을 감형을 받게 됩니다. 뭐 감형 문제 가지고도 감옥에서 막 문제가 있었어. 너 북한 나간다며? 나가면 죽는다며? 그런데 왜 감형받아? 그래서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하면 점수가 쌓이니까 당연히 감형돼야 되죠. 그러니까 경찰이 오히려 저한테 그랬어요. 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경찰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제가 말하는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네가 네 동족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한 거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지금 중국 돈 6천 원 있대요. 대한민국으로는 한 120만 원 정도. 네가 살 수 있다면 말하라. 내가 그 돈 다 갖다 주겠다. 그런 경찰 간부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 왜 감형 받느냐? 왜 이렇게 감형 받는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열심히 살면 점수가 쌓이고 그러면 감형 받는데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하지 말라. 오히려 경찰이 저보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막 걱정해 줬어요. 저 유리창 자기 보는 앞에서 깨든지 누구 뒤통수 가서 때리든지 그러면 자기가 다 깎아서 최대한 오래 살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준 말이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고 해서 살아라. 그게 얼마나 이게 유혹이 되는지 몰라요. 죽음 앞당긴 사람에게는 어떻게 진짜 그렇게 할까? 막 땡깡 부리고 뭐 그러다가 뭐 수세 족쇄 차고 감형 점수 다 깎이고 그러면 몇 개월 더 감형 안 받아도 되잖아요. 막 그렇게 살까? 그런데 그 아침에 깨나 보면 아니야, 내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감형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것이 형기 만기가 2011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2011년 12월 18일이 제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주일이었어요. 감옥에서 저는 나름대로 갈등한 것이 있어요. 밖에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밖에서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을 최대한 가지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북한으로 가게 하실 때는 실망하고 낙담하고 무너질까 봐. 그래서 북한에 나가야 될 준비를 한다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있었는데 마지막 주일날 혼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경찰들이 저 보고 와서 나오라 해서 나갔더니 옷을 홀딱 다 벗겨요. 다 검사를 하고 다시 옷을 입히고 손과 발을 꽁꽁 묶고 그리고 차에다 태워서 묶어놨다가 2011년 12월 19일 새벽에 하루 앞당겨서 또 북한으로 저를 또 송환을 해요. 장춘에서 감옥 생활했는데 차에다 태워서 도문으로 향하는데 저를 도와주고 저를 관심해줬던 그 모든 경찰들도 내가 나가는 거 모르도록 이렇게 다 격리를 해서 비밀리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태도를 보니까 나를 북한으로 데리고 가겠구나. 그래서 이젠 살 희망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문까지 왔습니다. 도문에 딱 내렸더니 바로 앞에 북한산이 보여요. 이쪽에는 그래도 나무가 있는데 북한은 캄캄해요. 나무 한 그루 없고 눈이 다 쌓여 있고 그때 또 엄청 추운 곳에 이젠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차가 그날따라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못해서 조금 점심시간 거의 가까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를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저를 바로 받아서 북한에 송환시키고 바로 와야 되거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늦다 보니까 기다리던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갔어요. 전화 막 간부들한테 하더니 이 사람 오전에는 넘기기 힘들 것 같다. 점심에 당신네 밥 먹고 그리고 와서 북한에 오후에 보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 수감자 옷이 있죠. 아까 사진에 보였던 그 수감자 옷에 머리는 나오기 전에 한 2달 기를 수가 있어요. 다 삐쭉삐쭉 나온 머리에 제가 지금은 제 인생에 가장 잘생긴 때예요. 살도 가장 잘 찌는 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30대예요. 저보고 가는 곳마다 아버님이라고 그래요.
왜 한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남자는 다 아버님이라고 하나 했더니 그렇게 10년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살도 다 빠져서 그 몸무게도 미달이어서 각 국정원에서 처음 검사할 때 많이 드시라고 했는데 올해 병원 갔더니 적게 드시라고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끌려 나갔어요. 손과 발이 묶이고 밥 먹으려. 그래서 당신네만 먹고 날 그 차에 갖다 주면 안 되겠냐? 안 된대요. 그래서 막 끌려가고 있는데 전화 와요. 간부들이 왔다. 잘 됐네. 얘를 북한에 보내놓고 우리 좀 편하게 먹자. 경찰들이 자기네끼리 말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복 입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저를 사무실에 들어가라 해놓더니 그 간부들하고 뭐라고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를 나오라는 말은 없고 경찰들이 오히려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있어요. 그러더니 위에다 보고해요. 갑자기 변방에서 안 받는데요, 저를. 이 사람들이 안 받으면 저는 북한에 안 나가요. 근데 이유인즉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어제까지 분명히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안 받는지 모르겠다. 위에다가 막 보고하니까 위에서는 무조건 지켜라. 절대로 얘는 거기서 석방시키면 안 된다. 얘는 무조건 북한에 나가야 된다.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한참 전화 다 내려놨어요. 조용하고 있는데 한 경찰이 핸드폰에서 뭐 울리니까 쭉 바라보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우와, 김정일이 죽었네? 여러분 이날은 뭘 하셨습니까? 2011년 12월 19일 바로 그날에 제가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때 김정일이 죽었어요. 국경이 닫혔어요. 더 이상 북한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엔 이렇게 손과 발이 묶인 채로 그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묶이서 잤어요.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다시 제가 처음 조사를 받은 곳으로 저를 다시 송환해놓고 감옥에서 가버렸어요.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날 여기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서 국적 불명자로 석방이 되게 됐어요. 이것은 중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공안 교과서에 들어갔다. 사례로 첫 번째 등록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한국 영사관에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보내줬더니 저한테다 여권을 또 보내왔어요. 이것도 아마도 대한민국에 별로 있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국경을 넘어온 아주 요직들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권을 보내와서 제가 공안에 가서 이걸로 한국 가겠습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 공안들은 그걸 빼앗고 네가 이것으로 가면 네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는 같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네가 여행증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2012년 4월 17일 날 영길공항에서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마련해준 아세안 항공 제일 뒷자리에 타고 영사관에서 나오고 중국 공안들 저를 뭐 체포해서 북송시키려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나와서 발해줘서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영길공항을 이렇게 쭉 멀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그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사람 죽어갈 때 어디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들 다 죽는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어떤 간절함과는 떠나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저는 북한이 지금 저렇게 강팍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바로왕이 강팍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있지 결국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감옥에서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는 이유는 그 이름을 시온에서 선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그 이름을 북한에서 그 영예를
평양에서 선포케 하려 하실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제가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2019년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축복받았다라는 말은 못합니다. 부끄럽죠. 저처럼 함께 예수 믿은 친구들 중에 강제적으로 북송돼서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담을 넘은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담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여러 가지 올무에서 담을 넘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사명이 뭐냐면 그 안에서 아직도 죽어가는, 아직도 빛이 없는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 그래서 그들도 넘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나도 나의 신앙도 이전에서 더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마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살았으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제 아들들 이렇게 막 쓰러져서 막 자는 거 보면 너무 대견하죠. 저 아들 서희라고 에고 쯔쯔쯔 이렇게 혀를 차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행복하거든요. 우리 아들들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는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가족, 자기 아들, 딸 지키고 싶었지만 시키지 못했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2천만이 살고 있고 수십만이 지금 중국 땅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3만 명이 살고 있지만 좀 전에도 우리 목사님과 말씀드렸듯이 자살률이 일반 한국인들보다 2배가 높아요. 우리 탈북민들이. 빵이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 자유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빵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빵은 얻었는데, 자유는 얻었는데 오히려 지나온 과거가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너무 고난받았잖아요. 우리도 뭐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거리두기 해서 앉으면 10명밖에 못 앉는 교회예요. 그런데 매일과 같이 매주마다 그 공무원들이 와서 막 검사하고 가고 검사하고 가고 할 때 우리 탈북민들이잖아요. 신앙도 아직도 여린 그 탈북민들 몇 명하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마다 우리가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교회는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희망이다. 내가 교회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아니면 북한은 희망이 없어요. 대한민국 역시 희망이 없어요. 90년도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을 때 대한민국도 여전히 IMF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북한 동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했고 오히려 달러를 바꿔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그 도우라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 탈북민들 중에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여 명의 우리 탈북민 목사 신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 각각 훈련 받는데 그 중에서 80%가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예수 믿은, 한국에서 보내준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곳에서 훈련 받은 사람들, 그곳에서 사명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70개 정도의 우리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일하고 계셔요. 저는 이렇게 충주 땅에 와서 아까도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원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사실은 원망했거든요. 월드컵 그 감옥에서 봤어요. 제가 그 막 골 하나 넣고 막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막 왓짝왓짝 떠들 때 저는 그 축구를 좋아하니까 저도 막 응원했어요.
응원하다 갑자기 이게 자괴감이 들어요. 한 동족들은 멀지 않은 곳에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선 누구 하나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고, 오히려 축구 경기 하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인가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의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세상인가라고 하는.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곳곳에 보니까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헌신한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그런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목사님도 선교지도 많이 가셨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이렇게 나누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북한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던 주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씌워진 그 몇 줄의 기도 주보 하나, 사진 한 장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열 거예요. 아, 우리가 아팠을 때 당신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격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 원래 그렇게 외롭지 않았네요. 결국은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오늘 있네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로 인해서 하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고, 교회로 인해서 하나가 될 때만이 남과 북은 이 통일이 축복된 통일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함께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2천만의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동족들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높은 담장 하나님께서 좀 열어주십시오. 저들에게 복음이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이미 자유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높은 담장 밑에서 그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는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좀 예수가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찾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향한 그 편견과 여러 가지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주여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